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상황이 정말 변화무쌍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날씨도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정치도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질병의 상황들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빠르기가 너무나 빨라서 그것을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에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매일 같은 날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성령 강절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무더위 같은데 어제와 다르게 찬바람이 느껴지는 것은 저희의 기분 탓일까요? 계절의 변화도 끝까지 견디며 오늘 우리가 지켜갈 때 어느새 평안과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계절의 변화뿐만 아니고 믿음의 시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치 동상이몽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고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돌들이 돌이고 건물이고 얼마나 웅장하고 멋진지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미래를 보지 못했고 단지 현재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외로움이 있는 그들의 모습. 아니 어쩌면 외형에 치중하며 교회의 몸집 불리기에만 힘써왔던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저 외형이 어떻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에만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종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현재의 시간에만 머물러서 그 아름다움에 그들의 눈이 머물러 있을 때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가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촉촉히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주체할 수가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뻔한 것을 바라보며 주님은 목이 메이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저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사한 걸 보니까요,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그저 바닥을 치고 있는 한국교회,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이야기들을 듣노라면 오늘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의가 떠난 이 성전을 향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웅장함을 자랑할 때, 그거에 들떠 있을 때 주님은 그 웅장함 뒤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올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황제였던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붕이 뭐로 되어 있냐면 황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황금으로 되어 있던 지붕이 불이 나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열이 막 올라오니까 황금으로 되어 있던 그 지붕이 녹아내려서 돌 틈 사이로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비롯한 사람들이, 병사들이 그 황금이 돌 틈 사이로 들어가니까 그 황금을 꺼내기 위해서 녹아내린 그 돌 하나하나를 해체하고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세상적인 가치만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해 있는 우리에게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어느 한순간 허락하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려면 어떻습니까? 구름이 끼고 바람이 바뀌죠. 그리고 나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도리와 거짓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에 속한 사람들을 긴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가족이 가족을 향해서 대항하고 불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편에서 박해를 받을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지진, 기근, 전쟁,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재앙이 겹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건강이 위협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면에 있어서 고립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부르는 다른 이름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저도 코로나 블루가 뭔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알았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한 시대.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부른다고.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고립되는 현상들이 자꾸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자초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들을 돌보려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과 소통하지 않는 교회로, 그리고 자신의 몸을 키우려는 교회로 성장해 오던 오늘 교회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등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타를 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년,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지금도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상들은 교회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죠.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요. 교회 아닌, 진짜가 아닌 것들이 진짜인 것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진짜인 척 합니다. 얼마 전에 CBS가 신천지에게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문자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의 주변 정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각처에서는 민족 간의 전쟁,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해서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또 각처에서는 기후가 변화하면서 해일과 지진, 또 기근, 수많은 질병들이 생겨나고 변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우리로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우리를 자꾸만 믿음으로부터 밀어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에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경고들은 구약성경 아모스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 그 당시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죄악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강대국 아수르의 반응으로 인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압박을 받고 있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국력을 강화하고 빼앗겨 땅을 되찾아 넓히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죄악과 불의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곧 온 땅에 이스라엘의 번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선포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며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사람들에게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날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이요 사자는 피했으나 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피해 집에 들어갔더니 벽에 손을 짚었더니 뱀에게 물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번성이 오히려 큰 재앙과 덕으로 다가왔고 그 번성함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고 정의가 강물과 같이 공의가 강수와 같이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간 우리의 현실과 모습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선포했던 아모스와 같은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한국 사회에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 기뻐하고 자만했던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 아닐까 두렵습니다. 일에 없는 세상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대로 주저앉아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준비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하고 실전은 연습처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는 일이라고 해도요, 실제로 그것을 몸으로 해보지 않으면 그 일이 실제로 닥치게 됐을 때 당황해서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과 군인들은 매일 반복해서 같은 일들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오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실천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막힘없이 우리의 말뿐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교회는 도태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종말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려는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낙담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겨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야만 합니다. 종말은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종말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릴 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랑의 증거들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려고 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부족하면,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번영과 부흥만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일어서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은 우리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해서 세상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여전히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시장을 내려놓고 이제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본질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싸워야 합니다. 운동 중에서 가장 힘든 운동이 뭐냐고 물어봤더니요, 가장 힘든 운동은 기초 운동입니다. 기본 운동. 기본기 운동이 가장 힘들대요. 왜 힘드냐고 했더니요, 몸이 고되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단순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루함에 힘겨워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 운동,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회복하는 일은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인내하며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모스서 5장 20절에서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의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릅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코로나가 확산되며 우리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고 또 정치, 경제, 문화 어느 것 하는 것 없이 어두움의 시절처럼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 복음의 생명이 가득하고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우리 용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